제가 그렇게 병원에는 몇 번 안 가봤지만 지금까지 2번 정도 병원에 한 입원을 한 3일씩 정도, 이틀 정도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빨이 아파가지고 사랑니가 났는데 이 사랑니가 거꾸로 이렇게 끝부분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니가 나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럼 다 자라면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랑니가 완전 옆으로 나가지고 그게 다 자란 거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병균이 들어갔는지 이게 잇몸이 붓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 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조금 더 나왔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좀 아프니까 집에서 늘 이렇게 상비하고 있던 이제 마이신 같은 항생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 3일 먹고 안 들으니까 또 다음 어디서 또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정도를 보냈는데, 그래서 주변 약국까지 가보면서 한 달 정도를 보냈는데 나중에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왜 이런가 하고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했더니 치과에서 이거는 큰 병원 가야 된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림대 의대병원 부속병원에 가자마자 의사가 보더니 입원하십시오.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이거 골수염 돼가지고 이쪽에 이 뼈가 지금 고름이 차 있고 이게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입원한 다음에 다음날 하루 이제 항생제 계속 맞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했죠.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딱 주시고 10계명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참 왜 그러실까? 좀 심한 거 아닌가? 좀 너무 독단적이고,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고, 성경은 너무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좀 너무 외골수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마치 모든 수단과 방법과 자기 나름대로 한번 치료해 보려고 나름대로 치료해보고 방법을 쓰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 직전까지 가 있는 사람이 병원 의사에게 딱 갔을 때 의사가 이거는 빨리 도려내고 째서 수술하고 해야만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우리 인류에게 닥친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교육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방법인, 인류의 치료의 방법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을 오게 되고 인간의 고통이 오게 되고 사망의 형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고 유일한 치료책,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상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자들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어떤 형태로도 만들지도 말고, 새겨서도 만들지 말고, 깎아서도 만들지 말고, 형태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겨줄 하나님, 내가 어떤 부탁을 해도 다 들어주고 나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냥 나만 잘했다 칭찬해 주면서 내가 필요한 돈이나 계속 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길 좋아하고, 인간의 본성은 필연적으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비인격 우상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빌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은, 이스라엘 범죄의 역사는 바로 그들이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 자기들을 떠받들어 줄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죄의 욕구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아니하시고 잘했다 오냐 하면서 복만 빌어줄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로 그 범죄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드보라의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이제는 요단강 동편 아래쪽 저 남쪽에 있는 미디안 족속을 일으키셔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미디안은 어디 있느냐? 오늘의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동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그 지역을 미디안이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 황무지에서 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캐러밴 하면은 약대, 낙타를 타고 다니는 그 대상, 무역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아라비아 상인들, 낙타 타고 다니면서 물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이런 유목 미디안 족속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모압 그 에글론 왕은 이스라엘의 곡물을 받으면 그때는 괜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정량의 곡물만 제때 갖다 바치면 타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날씨가 한 10월부터 4월까지 우기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반대로 겨울철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 비가 올 때에 파종을 하고 곡식들이 자라고, 그다음 한 4월쯤 돼가지고는 그때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때쯤 되면은 이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이런 사람들과 모아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난 뿌려놓은 작물이라든지 자라고 있는 싹이라든지 이스라엘 초지, 목초지에 놓여있는 그런 풀들에다가 자기들이 끌고 온 여러 가축들을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7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이 산에 굴을 파고 숨거나 아니면 구덩이를 파고 사람들 보이는, 미디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으면서 겨우겨우 보이면 뺏어가고 죽이니까, 가축이건 아니면 곡식이건 다 뺏어가니까 그런 어려운 압제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이 가나안의 신들, 바알 신들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입맛에 맞추고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영적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입에다 무는 패스파이어, 공갈적 곡지라고 말하는 그것을 입에다 물고 만족해하고, 하나님을 마치 매직 램프, 알라딘의 매직 램프나 아니면 한국의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매직 스틱 같은 걸로 바꿔서 나에게는 어떤 다른 말들 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란 말 좀 하지 말고,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드온을 배우게 되는데, 이 기드온은 제가 사사의 대표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적은 사사까지 다 포함해서 12명의 사사, 좀 더 많게 말하는 사람은 16명의 사사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사들 중에 가장 모델이 되고 대표가 되고, 또 사사기의 주제는 뭐냐?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으로 통치하는 거 말고 당신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기드온. 아비멜렉은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는 가짜 왕. 이 두 왕을 비교하며 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냐,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사기에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모든 면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모델이 되고 참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을 할 사역자들의 큰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처음부터 우리가 볼만한 대단한 인물이었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여호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 나오고 있는 한 선지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와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는 존재인데 꼭 그 뒤에 보면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게 여호와께서 말하는 것으로 동일시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육체로 나타나신, 그래서 우리는 성육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바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기드온은 뭐하고 있었느냐? 그는 겁이 많은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서 밀을 타작할 때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타작을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보통 길바닥, 바닥, 마당에다가 밀을 쫙 깔아놓고, 우리 한국에서 도리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작대기 여러 개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 쳐가지고 막대기로 치는 이 도리깨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밀을 까거나 밀을 털거나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대규모일 때는 소에다가 어떤 맷돌 같은 돌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가 끌면서 밟아 지나감으로 이제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그 구덩이에다가 틀을 만들어서 포도를 넣고 밟아서 즙을 짜는 이 포도즙 틀, 포도주 만드는 그 틀, 거기에서 이 밀을 까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대단한 대장부의 모습이 아니라 벌써 겁이 있는 소심한 어떤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뭡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신앙적으로 낙심을 하고 회심을 하고 있는,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이전에 애굽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기적들이 우리는 지금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떠나셨습니다 라고 신앙적인 깊은 회의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기도나 그러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힘을 의지해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 말하니까 기도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슨 힘으로 가겠어요? 나는 내 아버지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작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제일 대표적인 지파하면 두 개입니다. 뭐겠어요? 우린 다 아는 것이 첫 번째는 유다 지파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든, 이스라엘의 결국은 어떻게 본다면 또 야곱이 제일 좋아했던 아들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의 장자, 그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의 형이었던 차자인, 요셉의 차자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장자였지만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 므낫세 지파, 이건 별 볼 일 없는 지파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안은,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작고 나는 그 아버지 집에서도 작은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보나 신앙 경험으로 보나 내 실력으로 보나 아무 것으로 보나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뭐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기드온은 처음 시작할 때에 그가 어떤 능력이라든지 대장부다운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모세처럼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극히 평범한 농부요, 겁이 많고 신앙의 회의감이 있고, 그리고 어쩌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우리 주변에 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네가 가라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고 내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증거,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염소 새끼하고 이것을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들의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이신 그분이 지팡이로 그 제물을, 바위에 놓인 제물을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또 바위를 가르치시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다 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기드온은 나에게 말씀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선지자 정도의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배웠고 두려워하며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평화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사, 모든 사사들 중에 가장 모델이 되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하여 일하게 될 부름받은 모든 사역자들의 모델이 되는 이 기드온은,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포자기하고 회의심 많았던 그 기드온은 바로 여호와 샬롬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역의 시작을 찾아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여호와 샬롬을 맛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그럼 내가 한번 나가겠습니다라고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고 또 수많은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장군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기도원이 하나님을 배웠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배웠고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왜냐?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비참해진 자기의 모습, 하나님이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막 무섭게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 무섭고 괴기스럽고 막 공포스러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광대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앞에 서보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해요.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어려움 당하고 또 우리 이번에 경기 침체로 경제 위기 만날 때 사람들이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죠. 마지막까지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안 될 때 우린 자존심이 그래요. 우린 다 죽어 넘어가야, 우리는 다 끝나야, 그래야 겨우 우리의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 저 밑바닥에서부터 다 드러난 사람, 하나님은 그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를 우리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셨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는 정말 하찮은 목동에 불과하다, 나는 도저히 바로에게 갈 수가 없다, 나는 군대를 이끌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가서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항복할 때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의지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 파산을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내가 너를 붙잡는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나를 위하여 일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샬롬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어떻게 얻어졌느냐, 내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 계속 잡힘과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을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기드온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죄인된 나를 그냥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품어주시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있어요. 우리는 바울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서 나는 사도라고 칭함조차 받을 수 없는 자였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나에게 사도라 부르시고 나에게 이방인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 감격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의 평생을 달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모든 사역의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전적인 무능력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고백하고, 그때 우리는 거기서 푹 꺼져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미디안 족속을 치는 이 일에 하나님 나의 부족한 일을 쓰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도는 달려갔고, 모세도 달려갔고, 바울도 달려갔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간 것입니다. 저의 생을 달려가게 하는 모든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참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도 제가 예수를 믿으려고 믿었습니까? 저도 못 모르고 아버지 때문에 교회 나갔고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갔고 은혜 받으려고 수련회 참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야 되니까 갖는 것이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게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게 그 말씀이 다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아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믿어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고 죽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쓰신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둬가실 때까지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그냥 계속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담이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저희 옆 교회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400명, 500명 정도 되는 그냥 보통 중형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회에 있던, 서울 남노회에 계시던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되시면서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40대 말 50대 초반의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딸 셋이 있었습니다. 사모님하고 딸 셋, 초등학교 6학년, 중1, 중3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어렵게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막 방황을 하고 사모님이 어려워지고 막 나중에는 교회에서도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그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나 이상한 생각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해도 불러가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도 불러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게 저한테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가 너무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님 나 불러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만 하나만 좀 해주십시오. 제가 늘 그게 나한테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대학교가 벌써 가게 됐고 이제 자기들 혼자 살 수 있고, 우리
막내도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 들어가면 이제 자기 길을 다 갈게 될 것 같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겁나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래, 주어진 나의 삶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마지막의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부담감이 다 덜어졌어요. 하나님, 주어진 짧은 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주의 일을 전심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희생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는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할게요. 우리는 다른 것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무너져가는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외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이때에, 이 시대 사조, 시대 정신이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탈기독교화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사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 가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고 흐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또 우리는 인터넷으로, 글로서, 또 방송으로서, 모든 것으로서 감당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세상이 두렵지 않고, 또 어떤 것도, 어떤 희생도 우리는 아깝지 아니하고 치룰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계속 해나갈 거라고 우리는 사사 기도원을 보면서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직접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앞으로 계속 나올 300명의 군사와 함께 13만 5천 명이면 이거 숫자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당 100이 아닙니다. 1당 450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고, 군사가 싸운 일이 없어요. 그 군사는 칼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 군사는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깨트리며 외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가 되어주셔서 나가 싸워주셨던 것입니다. 적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과 도전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은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둘을 합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도 아깝지 않은 그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드디어 샬롬, 하나님과 샬롬이 되어지고 난 이후부터 기드온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 볼 기드온에게 볼 이제 350명과의 싸움, 300명으로 이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전쟁,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에봇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약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기도원이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되는데 그거는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약간 실수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 에봇이 기도원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되어지는 기도원의 모든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여호와 샬롬을 체험하고 나서. 여호와 샬롬은 어떻게 체험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비참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사역에 어떠한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지난 4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서 4년 전에 나와 4년 전에 또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많은 것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면으로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사역을 또 시작하면서 2014년도를 이제 얼마 안 남기고 앞두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샬롬으로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만 높이고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올 한 해가 되고 내년 우리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450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행을 바라거나 이거는 어떤 허황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기적을 봅니다. 저의 일생에서도 몇 번의 중요한 고비가 있었고 그 고비 때 그것은 정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저의 삶의 대부분은 거의 한 98%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또 시간 버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왔던 힘으로 왔어요. 그러나 나의 방향을 틀고 나를 이끌면서 어떤 사역을 하게 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는 내 힘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당 100 정도만 해도 우리는 이야 대단하다 할 텐데 앞으로 다음 시간에 볼 기도원의 이 역사는 일당 450이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여호와 샬롬이 되어진 자에게. 이런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체험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 2014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어떨 때는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은 주일날 설교 들을 때만 하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 삶이 바빠서 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미디어 속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세상 풍조 속에 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의심 많은 자임을,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임을,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있는 자임을, 우리는 겁이 많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의 아픔을 보게 하시며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재능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적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 구원하시고 훗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는 그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감싸주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